이 시편 우리 2편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 같이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피하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이 전쟁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죠. 좀 괜찮을 만하면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고, 저번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어디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뭐 곡물값이 확 뛰어버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잖아요. 좀 잠잠할만 하니까 또 이제 다른 데서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이번에는 또 이란과 미국, 이렇게 해서 그 원인을 이렇게 봤더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핵, 이거를 보유하지 마라.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 한마디로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해요. 뭐 제가 어떻게 뭐 트럼프를 바꿀 수 있겠어요? 아니면 이란이라는 나라를 바꿀 수 있겠어요? 뭘 바꿀 수 있겠어요? 제 자신은요, 절대 불가능이죠. 할 수가 없죠. 뭐 작게 보면 또 자녀죠. 저도 그렇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말씀 속에 있고, 그리고 또한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바람이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맞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제 세 자녀가 진짜 수요일 날도 나오고 금요일 날도 나오고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참 앞에서 찬양하고 막 그러면 너무 신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 힘대로 되느냐? 윽박질러서 나올 수 있느냐? 강제적으로 끌고 와서 되느냐? 그러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에서. 이제 그 예배드리기 전에 피 튀기는 전쟁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러면 막 열이 나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또 그것도 또 이제 성령인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보면. 절대 불가능해요, 보면.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죠. 뭐, 자녀도 그런데요. 교회도 그렇죠. 예전에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미션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정 목사, 교회를 좀 알아봐라.
그래서 이제 교회를 여러 군데 이렇게 막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러고서 이제 한 군데가 딱 나와서 이제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그 교회를 탐방해봐라. 그래서 수요 예배를 거기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어떤지, 그래 또한 진짜 이 교회를 내놓은 거 맞는지, 그래 또한 이제 그 교회 이제 내부적인 거, 예배 당이 어떤지 이런 것 좀 보라고 수요일 날 이제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 가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갔죠. 예배 드렸죠.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와, 사람들이요 다 나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몇 명이 앉아 있었냐면 4명인가 5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 좌석수가 교회 당이에요. 큰 이제 교회 당인데 좌석수만 이렇게 따져서 한번 보면 한 150명, 2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분들이 4명인가 5명. 근데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20년 전이죠. 충격을 받았어요. 야, 뭐지? 이렇게 큰 교회인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래서 의아해가지고 제가 돌아와서 이제 목사님께 보고를 했죠.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이제 뭐 소문으로는 내놨다고 하는데 내놓은 거는 아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넘어가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실 우리 교회 모습 또한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지금 이제 교회에 지금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리는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자리를 잡고 기도하고 있죠. 왜냐면 기도를 심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거 없으면 진짜로 무너지죠, 교회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교회가 진짜 젊은 친구들이 막 오고 랩런트들도 와서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말씀 듣고 옛날엔 많이 그랬었거든요. 저희 교회도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젊은 친구들은 다 교회를 떠나가고 어떻게 하면 교회하고 좀 등져 있거나 아니면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드리는 그것도 힘들어서 잠깐 예배드리고 가고 야 이걸 어떻게 바꿀까. 근데 중요한 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절대 불가능해요. 뭔가 이렇게 막 카리스마가 있으면 바뀌어지느냐. 물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바뀌어지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그것도. 메시지가 막 좋으면 바뀌어지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제가 이렇게 다 조사하고 연구해 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애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그래 또한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역사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를 하시느냐. 어떤 현장에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뭘로 준비되어져 있냐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들이 교회에 다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결국엔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에는 교회는 되게 돼 있어요. 오직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의 문제,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어떻게 하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리고 항상 방향을 어디에다 두느냐. 오직 이 전도와 이 선교에다가 딱 두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혹시 체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아 같은 사람들, 동기 없이 계산 없이 이들을 도와준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나에게 오는 축복들이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맞거든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 도와준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히려 축복이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응답이. 계산을 딱 하는 사람들이요, 못합니다,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산 없이 진짜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을 도와준다?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내 안에서 결실로 다가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일도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우리 교회하고 상관이 없지만 전도하고 선교하고 진짜 복음 때문에 저 사람을 도와주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오히려 다른 교회를 간다? 괜찮죠. 그거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래 또한 분명히 그것은요, 사단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이거 하자는 거예요. 3호는. 저도요, 이거 하면요, 어떨 때는 놓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못 올릴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또 이제 하면서도 힘들다, 오늘은 그만 쉴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왜 카톡에다 올리라고 하느냐. 그냥 저는 혼자서 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못하는 사람들은 또 그걸 보면서 힘을 얻어요. 그걸 통해서 기도를 잡아요. 그걸 통해서 방향을 잡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다 보면 우리 교회 전성도들이 무엇이 되면 말씀으로 원네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으로 같이 인도받는 겁니다. 기도를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데요. 저분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이런 기도 속으로 하시는구나. 근데 그거를 본단 말이죠. 보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그걸 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간증하는 걸 들어보고 또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연약한 사람, 새가족, 부족한 사람, 진짜 신앙에 깊이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그걸 통해 가지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구나.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김길자 지사님이 아시잖아요. 김정권 권사님 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도 진짜로 힘들어가지고 장애 등급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가 아들이 데려가서 간 거 알고 있잖아요, 다. 근데 1년 후에 그분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번에 신방 때 자기도 같이 간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완전히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권사님이 매일 2시간씩 예배드리고 해줬다. 그리고 또 목사님 예배드리라.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결단하면서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전도와 선교, 이렇게 방향 맞추죠.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지금도요, 분노 속에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 나라에 대한 분노, 또한 사회에 대한 분노, 다른 나라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무슨 죄예요? 예?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는데 이란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꾸 이 미사일과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자꾸 불바다가 되고 폭탄이 터지고 두려움 속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니까 속으로는요 다 분노 속에 있는 겁니다. 염려 속에 있는 거죠. 항상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언제 또 폭탄이 여기에 떨어질까?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헛된 일을 또 꾸미는 겁니다. 자기 계산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타협해보고 저리 타협해보고 막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타협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아수르 군대가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타협을 하는데도 안 돼요. 뭔가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 보려고 사신도 보내고 다 하는데도 안 돼요, 이게. 헛된 일을 계속 꾸며보는데 해결해 보려고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자녀 문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자녀 때문에 분노하고요, 염려되고요, 두려움 속에 있고요, 걱정되고요, 근심되는 경우들이 우리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힘든 일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자녀 좀 바꿔보기 위해서 뭔가 해보는 이렇게 푸시해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좀 용돈도 주고, 야, 너 교회 가면은, 얼마씩 줄게. 이건 애들 때는 말 들었는데, 이게 이제 좀 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막 예배 드리라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느 날 또 갑자기 아이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제 목사님이 와가지고,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위기 속에서. 뭔가 꾸미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동기는 좋죠. 그런데 이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떡하냐.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 떠난 사람이요, 대적합니다. 대적. 교회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힘든 일들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느냐? 거기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세우셨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 문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자들과 많은 여러 가지 힘 있는 사람들과 많은 세상의 군왕들이 있는데 그 세상의 모든 왕들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한 분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이분을 세상의 모든 그들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시냐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성취시키겠다는 겁니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그게 7절 8절이에요. 결국에는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다시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두 번째는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리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모든 널 대적하는 자들을 부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로 가시겠다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 모든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내 거룩한 시온에 내가 왕을 세울 것인데 그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그 외에 다른 모든 문제,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어지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자꾸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얘기가 그런 거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것도 그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가요, 정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년 전에 내가 보았던 그 교회,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20년 전에 봤던 그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과 같이 계속 우리 교회가 간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힘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망대 우리가 구호를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망대가 못 되어지는 거예요. 빛을 못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저는 안 밝히게요. 이름은 이제 뭐 계획 재정이 좀 여러 가지 하고 또한 이제 4월 달에 또 여러 가지 들어갈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우리가 선교대회도 있고 또한 이제 산업 순회 예배도 해야 되고, 그래 또 뭐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예? 예, 전도 캠프도 있고, 예? 부활절, 예, 부활절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들어갈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재정하는 장로님도 걱정,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이제 생각 속에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런데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11조를 300만 원 이상을 했어요. 어떤 분이요, 일이 잘 풀렸다고 100만 원을 또 감사했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또 어떤 분이요, 갑자기 헌금을 내셨는데 건축 헌금 1,000만 원을 또 했어요. 그분이 했어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우리 교회가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자신이요, 그리스도 앞에만 우리가 서게 있다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건과 문제를 일으켜서 역사하시든지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불신자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비웃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불신자는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치유가 되어지려면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우리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건 합시다. 버릴 것과 취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뭘 버리느냐? 자꾸 우리가 이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버려져야 치유가 됩니다. 이 3장 기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을 자꾸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가요, 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요, 기준 두지 않고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강주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진짜 능력자이시네, 이게 아니죠.
믿음으로 한 꼬마가 드렸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나눠주는데 이상하죠. 계산으로는 안 맞아요. 우리의 이치적으로나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타산이 안 맞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나냐? 그 타산이 안 맞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그거와 상관없이 역사해 버리는 거죠. 무엇을 취해야 되느냐? 우리가 취해야 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영접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언약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는 거예요. 가정에 주신 언약, 강단에서 주신 언약 딱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하냐? 내 안에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자꾸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죠?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무엇이 되냐? 자꾸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힘든 일이 왔다, 갈등이 왔다, 전쟁이 오고 자녀들이 문제가 오고 여호와께 피하면 된다. 그러면 된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일본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큰 지진이 와가지고요. 땅이 흔들려가지고 집들이 다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진이 왔는데 한 건물만 안 무너졌어요. 그 건물이 뭐냐? 교회예요. 그 교회만 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진이 나니까 다 어디로 올까요? 교회로 온 거예요, 다 진짜로. 교회로 다 모인 거예요. 안 무너지니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그런 건지 그거는 이제 좀 모르겠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여호와로 정말로 내가 피하면, 여호와께 피하면, 하나님께 내가 항상 다가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2절 12절에 어떻게 되는가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자, 그 속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